우리의 삶에 여러 기억을 갖고 살지만 지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온 가장 큰 기억은 7년 전 일어난 세월호의 사건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하여 304명이 침몰하던 세월호와 함께 진도 앞바다에서 사망했던 사건입니다. 올해도 7주기를 맞이해서 기억, 책임, 약속이라는 주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월호의 사건 이제 그만 이야기하라고 노란 배지만 봐도 지긋지긋하다 말하는 도 없지 않지만 한 번도 세월호를 설교해 본 적이 없는 제가 오늘 특별히 세월호의 사건이 새롭게 다가오고 있음은 웬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나해철 시인이 쓴 양온유 학생에 대한 글이 그 당시 한겨레 신문에 실려 있었습니다. 단원고 2학년 2반 양온유 양은 세월호가 기울고 있을 때 간신히 갑판 위로 빠져나왔다. 때문에 이미 갑판 위에 있던 다른 학생들과 함께 곧 구조될 수 있었다. 하지만 온유 양은 친구를 구하겠다며 배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지 사흘째 4월 19일 숨진 채로 사랑하는 아빠와 엄마 품으로 돌아왔다. 온유 양은 2학년 2반 반장이었다. 온유라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이 아이는 크리스찬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였겠구나. 적어도 그의 부모는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자라났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서도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가면서 자기 책임을 수행했던 한 소녀의 모습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날 그 배에는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 학생들에게 입혀 구조받게 하고 자신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들어갔던 여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생님은 난간에 매달린 제자들을 구조해주고 선실에 갇힌 학생들을 구조하러 선실에 들어갔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변했던 선생님의 이름도 알고 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교감 선생님의 이야기, 아이들을 구출하느라 생사를 넘나들며 수고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던 잠수부 김관홍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욱이 그 세월호의 이야기가 지난 주간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었기에 더욱 다르게 다가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신명기에서 가장 반복되는 이야기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의 반복이 거룩이요, 민수기에 반복되던 말씀이 광야와 말씀이라면 신명기의 말씀은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날들을 기억하라. 오늘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말고 어떤 종교일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유를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 살아가라. 기억장치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애굽의 신들을 제압했던 일들을 기억하는가? 그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들을 그 애굽의 무지무지한 손에서 해방시켜 주었던 일을 기억하는가? 홍해를 건너가게 하사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는가?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기억은 단순히 지난날의 기억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광야길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신명기에 정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렇게 많이 기록되던 말씀들은 기록하지 않고 오직 한마디,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무려 282번이나 282번이나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중심이어야 되는가? 아니, 우리의 중심 속에 과연 그분이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되묻고 되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는 이야기, 그게 바로 신명기 6장 4절 5절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이지만 십계명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주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게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하시기도 전에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쉐마라고 명하신 말씀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뛰어난 분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어느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 중의 왕이요 신들의 신이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의 전쟁은 왕들의 전쟁도 아니고 무기의 전쟁도 아니고 군사들의 전쟁도 아니고 전략의 전쟁도 아니고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 그랬어요. 이 나라를 바치고 있는, 붙들고 있는 신과 저 나라를 붙들고 있는 신과 그 신들의 전쟁.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이 저 신에게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내가 졌다고 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하던 시대가 고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종으로 묶고 있던 이집트가 어떤 나라입니까? 피라미드의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나일강의 나라. 그 큰 나일강을 품고 있는 나라. 피라미드, 지금도 불가사의한 유적인데 우리에게도 지금 봐도 어떻게 이런, 근데 그 시대 피라미드 얼마나 대단했을까? 피라미드 건축술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는 나라의 바로가 아니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 나라의 신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를 저절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대의 애굽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 손에서 빼어서 건져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희를 도와주신 그런 분 정도가 아니라 여러 신들 가운데 좀 대단하고 뛰어난 분이 아니라 그 위대하고 놀라운 애굽의 신들이 범접할 수 없었던, 비교할 수 없었던 그 소나기에서 너희들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특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 것은 단순히 그 하나님 이름 석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영국의 필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당신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좁습니다 하면서 이런 글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고 있지만 그저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어떤 하나님처럼 마음속에 경찰 같은 하나님, 그래서 늘 나를 잡으러 오진 않나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정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반영된 그런 하나님, 그래서 늘 책망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그런 아버지 모습만 띠고 있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긴 수염을 휘날리고 있는 위험찬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 대단한 것 같지만 별로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온순하고 고분고분한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나약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절대적 완전을 강요하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 안에서 벌벌 떨어야 되고 그 안에서는 완전해야 되는, 그래서 심판의 지옥을 무서워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까?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만 하는 그런 하나님, 상자 속에 갇혀져 있는 그런 하나님, 자잘한 일에는 관심이 없는 총사령관 같은 그런 하나님, 픽션 속에, 허구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 풍성한 내 삶을 방해하고 계신 그런 못된 하나님,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초라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행여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이 필립스가 이야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닌지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도킨스라고 하는 영국의 교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든 책 가운데 하나가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봤습니다. 근데 책을 읽고 나서 별로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왜?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이 1.1획도 없어야, 틀림이 없어야 되는, 문자적으로 정확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을 그가 생각하고 있으니 더욱이 진화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너무 기계적인 하나님, 마치 시계 공업자 같은, 시계 디자이너 같은 하나님, 인형 연출가 같은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험한 바다 항해하는 인생의 파도를 아마도 5분도 견디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기는 너무 작은 하나님, 도킨스의 하나님. 그러나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충성과 헌신을 넉넉히 요구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려가서 건지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내 삶을 다 바치어도 아깝지 않은 그 하나님, 기꺼이 나를 던져 헌신해도 후회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말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고 싶은 그런 하나님.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명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하고 싶은 그 하나님, 오늘 성경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구중 들을까 봐, 심판받을까 봐, 책망받을까 봐 무서워서 예배하는 이가 있나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했잖아요. 너희든지 어디든지 마음대로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때마다 어려운 일을 만나서 미리 아시고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받기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성경에 신명기 6장 6절부터 있는 말씀, 우리 성경을 한번 펴고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6절의 말씀이에요. 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에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만 기억하고 있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누군가를 기억하도록 도와주라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너 혼자 생각하고 있지 말고, 너 혼자 생각하고 있지 말고, 너 혼자 고백하고 있지 말고 내 자녀들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알게 하라고.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어떤 경우도 내가 들어가거든 나거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 바로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인가를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라.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가 누군가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건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태어나면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 할례를 행한 그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평생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집트에 갔는데 거기에 크리스찬들이 그 이슬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거기 기독교인들이 살더라고요. 그 기독교인들을 콥트교인이라고 그래요. 콥트교. 근데 그 콥트교인이 1%나 2%가 아니고 거의 10% 가까이 돼요. 아니 그 나라가 이슬람 나라 아닙니까? 그 이슬람 나라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10% 가까이 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콥트교인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몸에 문신을 새겨줘요. 때로는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거주고 때로는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거요. 미간에 표를 삼고 손목에 표를 삼으라고 성경이 말했잖아요. 이걸 실제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거는 의논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선택할 일이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야. 문신을 새겨줘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이슬람 문명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독교인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그들이 예수 믿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를 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 귀한 분이라면, 그래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분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펴서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8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을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한 가지 조상에게 여호와께서 조상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어떻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의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를 택하여 불러 너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하여 성민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는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던 너희들이었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다고 하는 말씀. 또 한 가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상령하셨나니. 9절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조상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구속해 주셨다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너희가 공의로움도 아니요 너희가 정직하게 행하였음도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조들과 맺었던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들의 자녀들과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고 보니까 그들이 기억해야 됐던 일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읽어진 말씀 속에 인자하신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기억하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 속상하게 만들고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가슴 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내 삶에 다가오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온전한 제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4월 18일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인가 했더니 1906년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아니, 샌프란시스코에 대지진이 일어났던 날과 우리 연희교회 무슨 상관이 있길래 목사님 저 말씀을 하시는가? 그 대지진으로 1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두 가지 지진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의 대지진과 관동 대지진이 제가 배울 때는 교과서적으로 아주 이름 지어진 대지진인데, 바로 그 1000명 이상이 죽은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속에 미 선교부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이재민들에게 구호금을 제공해 주는데, 그 구호금을 받은 수혜자의 명부 가운데 한 사람이 Y.H. 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Y.H. 킴.
김윤아 어르신의 집안에서 전해주는 이야기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김윤아 어르신은 1904년 8월 22일 김윤하 KIMYUNHA 이런 영어 스펠링으로 코픽이라는 배에 타시고 하와이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1905년 3월 21일 샌프란시스코에 입항하는 입항자 명부에 도착 명단에 YH 킴이라고 하는 함자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06년 8월 14일 미 선교부 지진 구호금 수혜자 명부에 YH 킴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교회를 시작하셨던 김윤아 어르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집터에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첫 번째 예배당을 짓다가 지붕에서 떨어지셔서 못에 발이 찔려서 파상풍으로 이듬해 1214년 세상을 떠나신 분이 김윤아 어르신입니다. 그가 하와이를 간 것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하와이를 간 것 같지 않습니다. 교회 터로부터 이 아래 터가 다 그 집 땅이었다고 하니까. 다만 한 가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독자 아들을 어떻게 하든지 공부를 좀 시켜보려고 하는 일념으로, 어쩌면 그가 기독교의 귀의를 한 것도 그 아들 때문이었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까지 합니다. 그가 인천 해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1902년도 그때 막 빌딩으로 예배당 지어진 내리교회에 아들 김기산과 함께 내리교회 담임 목사 존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연희동으로부터 그 내리까지 30리길을 주일마다 예배하는 삶을 2년간 살다가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당시 30리길은 오늘날의 30리길이 아닙니다. 저 가자동 쪽에는 십리포라고 하는 저 동암역까지 바다가 있었어요. 개를 건너야 내리교회를 갔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길 30리길을 걸어갔었을까? 그러다가 하와이 노동자로 사탕수수 이민자로 그가 미국으로 갑니다. 부인을 두고 갔으니까 아주 간 게 아니었어요. 20살이 지난 청년 김기산, 초등학교 과정을 3년에 마친 그는 하지 중량이 나타나 졸업한 링컨 고등학교를 거쳐서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마음속엔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 전이니까 이승만 독립운동가와 이게 서로 대조되는 사람이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박용만과 함께 미국 한국의 독립운동 정치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 당시 미국의 공화당 후보였던 하딩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아시아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선거 참모로 일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그가 애를 썼는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음 세대들,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전념이 그가 하와이 노동자로 가고 그것 때문에 미국까지 건너갔던 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는 신앙 정신 가운데 하나였음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들의 교회에도 선생님들이 열심을 다하여 주일학교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어린이 놀이터를 교회에 두고 싶었었는데 교회는 예산이 없어 할 수 없었지만 자기들이 수소문이 돼가지고서 단 10,000원에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게 되어져서 자기들이 쭈저 마치고 페인트 칠하고 독립공간 예배실을 만들고 얼마나 다행한지.
오늘 성경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전하라고 하는 말씀에 그들이 앞장서고 있음이 얼마나 다행한지. 그런데 오늘 저는 세월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또 다른 마음이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많은 꽃다운 학생들이 아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가 아닙니다. 세월호에 배가 침몰하고 있었을 때를 기억합니까? 선장을 비롯하여 어른들이 버젓이 걸어나오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저 배 밑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 텔레비전 속에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아서 대통령부터 그런데 세월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죽어가던 아이들을 구경만 하고 있던 모습이 7년 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여전히 구경만 하고 있는 오늘의 세태가 아닌가. 하나님의 교회 여러 파란 일들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는 교회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언젠가 우리는 기도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오지 않은 아이들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그들만이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박인환인 목사는 화정교회 목사, 자기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예은이라는 아이가 그때 소풍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교회 아이를 바라보고 안타까웠던 목사님이 그 아이가 뛰어놀던 마당에 느티나무 하나를 베어서 그 느티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304개의 독소대를 만들고 기억 독소대라고 해서 독소대를 나누면서 이 독소대는 누구, 이 독소대는 누구, 이 독소대는 누구로 기억하게 하면서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리고 방관하던 이 세대 속에 뭔가 꾸짖고 경종하기 위해서 애써 기억장치를 만들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목사가 박인환 목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들 때문에 떠났던 우리 아이들, 그들을 생각하고 되새길 수 있는 기억장치를 어느 시점에 만들어서 어른들 때문에 교회를 잃어버린 그 아이들을 다시 되새기고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일들이 남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월이 가면 잊혀질 일이 아니라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없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책임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꿈꾸는 일들이 교회 속에 새겨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옳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아 낙심이 되지만, 그들이 되돌아오는 일이 참으로 낭망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들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잘못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기도를 만들고 새로운 소망을 만들고 용기를 만드는 그런 은혜가 오늘 세월호를 기억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속에 언젠가 어떻게 기억장치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해 두고, 이 아이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교회 속에 있을 때, 교회는 병들지 않고, 교회는 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의 정신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기도가 온 교회 함께 임하게 되기를 바라며